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 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한 이정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늘 우리 앞에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일단은 놔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니 우리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사람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유익할까? 그 관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결론을 너무나도 심플하게 단순하게 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결론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만은 우리 삶 속에서 제할 수가 없다.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 절실성, 간절함, 그 차원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지 우리가 사는 환경과 위치와 관점과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각자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하고 없애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도 없으며 온전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 또는 하나님이 부정되어진, 거부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인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다 적용해서 일일이 볼 수는 없겠고요. 그러나 오버롤하게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상처투성인 어떤 모습들 또는 깨어진 모습들 또는 불완전하고 불안해하는 어떤 모습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부정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낄 것이며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끼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분명히 사람입니다. 동물들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서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중요성이 사람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눈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 같은 삶은 내 삶 속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경건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인지를 나타내는 한 예가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요, 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 하나님 안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없는 완전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도 우리는 그 의미가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정확하게 매저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세상의 지혜 속에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와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매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삶 속에 좀 더 내로다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대한 분명한 차이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제가 지금 짧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여러분 인정이 되신다면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한, 적어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하고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저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데니얼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Happy Father's Day라고 전화를 하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요즘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잠시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한 해 앞두고 있는 상황, 아마 졸업을 하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승민 형제도 그 시기를 겪었을 거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어른들인 우리들도 그 시기에 다 그와 비슷한 시기를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포인트를 데니얼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졸업을 하면 뭐 직장도 가져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미닝풀한 어떤 자기 삶에서 필요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떤 직장을 갖는 것이, 뭐 이런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사춘기라는 표현을 하고 간략하게 통하고 이제 지나갔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아는 것이 분명히 동의가 됨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동의가 안 되면 괜찮습니다.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동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아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조금만을 투자해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동의하는 그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동의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제 삶 속에서도.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람들의 기본 삶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든 스타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여러분이 계획을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것이 생각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풀리 차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고 돌아서는 순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생각하듯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은 이러한 노력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거든요.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본능의 어떤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 나누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나아봤자 도토리 키레이 같은 것이고요. 실제로 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낫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트럭하고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한테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 너무나도 보여짐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언가를 전하고 계시는 그분의 메시지는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사야 55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메시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꾸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거절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계속해서 다가오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하나님의 노력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떠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에 그런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집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의 미래를, 가족의 미래를 약속하고 주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아마 그와 같은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시고 있고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분에게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원한다기보다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한 모습인 것을, 기본적인 어떤 관계의 한 부분인 것을 전제로 하고요. 아,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만큼 이렇게 또 가지.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이, 음성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세웠는데, 주의 생각이었습니다. 주의 생각, 주님의 생각.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1절에 3절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 속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사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이 또한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그런 소위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느냐고 나에게 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들을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의 삶이 어떨 것인 것을 3절에 하나님이 설명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연출자가 되어서 연극으로 또는 영화로 만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의 울부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곳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거리가 한 단계 멀어지는 듯한 한 단계 있는 것처럼 들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다는 느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어떨까요? 구약 시대에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걸 하면 몇천 년 전의 시간인데 그 옛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됐던 옛날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만을 보내고 있을까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과거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던 소위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길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이 지금 3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중간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이 메시지는 사울 왕에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리, 제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 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글 속에서 이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였습니다. For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will instruct him? 이 영어 문장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를 가르치겠냐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걸 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구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적인 한 내용을 2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발견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다는 것을, 이것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에베소서에서는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표현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의 핵심,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부한 하나님의 길. 그러나 이 길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거부했던 그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이 길로 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계획되었지만 감추어졌던 그것을 드러내시는 게 신약에 와서 분명히 그게 드러났는데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교회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각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하는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리빌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앞에 전제를 깔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라는 존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스스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온갖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로 그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과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것이 합당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표현해주고 드러내주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계시나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 안 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분명히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표현할 때에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며 그 생각에 동행하는, 표현을 하면 순종하는 어떤 은혜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물론 지금 55장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고 약속할 수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소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 것을, 생명을 얻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가?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 얻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또한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는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는 동기가, 이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혼신적인 삶, 이 삶의 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그 과정을 분명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옆에 소위 지혜를 구했잖아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 합당한 어떤 것을 솔로몬이 구했는 그 모습보다는 그 어떤 구했던 솔로몬이 대답했던 그 결과로 주어졌던 그 많은 것들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원하기로 원하고 얻기로 원하는 어떤 삶의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가, 그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목표가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 다윗을 평가하는 표현들 중에 오늘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는 한 표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였다는 그런 표현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안디옥 교회에게요. 안디옥 교회는 historically 가장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에 있는 믿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칭해졌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결코 긍정적인 표현으로 불려진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그 교회 때 전해졌는데 그 교인들에게 전한 한 편의 설교 중에 하나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후반절의 표현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구약에 나온 다윗의 모든 삶을 신약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구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좀 더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가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살인하게 하는 그 죄가 다윗의 삶 속에 오늘날까지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이거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이 죄가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보니까요. 근데 사람들과 다윗이 이 죄 앞에서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표현해주는 한 표현이 됩니다.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구나.
동일한 죄를 오늘날 지면 오늘날 세상의 시스템도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어떤 벌을 줍니다. 근데 세상의 그 시스템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 모든 것,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죄와 세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죄가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에서 죄라고 정의하는 그 모든 죄들은 어디에 죄를 짓는 것이냐면 사람에게 또는 세상이 만드는 어떤 사회적 구조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그 죄를 대가를 치불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죄를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그 표현보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동일하게 같은 것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 없이 죄를 죄라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성경은 동일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차원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이 인식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냐면 나는 저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왜? 실제로 안 지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도둑질하는 일 안 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사람은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보지 않으면 나는 괜찮겠지. 저도 그런 생각이 저로 하여금 계속 갈등하게 하는 부분들도 저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고 연약하고 우매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스트러글 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는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것을 극복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죄와 싸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바로 그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삶의 동기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어, 우리가 얼마나 나누었어,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 했어,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잘 나타나지 않는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기초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다는 것을요. 그것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 속에서 확정하여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즉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우리의 그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둘 드러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경험에 의한, 우리의 지식에 의한 삶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나약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닌 것이 더 많이 드러날 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기초 위에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빌드업되어 가는 그 사람은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반석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바로 그 사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보며 성경이 얼마나 사실을, 진리를 예언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한 모습이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삶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고 너무나 단순하게 표현되는 구절인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편에 보면 4절인가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은 이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삶을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냐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 바로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삶으로 정말로 충만해지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주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